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오늘 2025년 14번째 주일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아이오와는 이제 4월로 접어들면서 들판의 나무들과 잔디들은 새파랗게 변했고 봄꽃들이 피어나는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위스콘신과 일리노이와 미시간과 뉴욕과 또 한국과 세계 도처에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2025년 14번째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성화주가 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그의 공의와 사랑으로 온 하늘과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도다. 하늘의 천군들과 온 땅의 인생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기 때문임이니라.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5년 14번째 주일날 아침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우리를 해방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여기에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간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7장 18절에서 8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으며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금단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결국 원초적인 죄책과 오염, 즉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의 상태로 전락하였는데 이러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그의 사랑 안에서 택자들을 선택하셨음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택자들의 죄책과 오염이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결되고 또 정화되는지 함께 알아보고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인 로마서 7장 18절에서 8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2025년 14번째 주일날 아침에 여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소개한 각종 얼룩 제거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가장 중요한 반찬하면 아마도 김치이겠지요. 근데 김치 국물이 튄 자국은 진짜 쉽게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양파 하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합니다. 저 김치 국물 자국을 양파즙으로 닦고 24시간이 지나면 말끔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을 하시다 보면 볼펜을 사용하시다가 볼펜 자국이 옷에 남는 경우가 종종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는 물팥으로 그 자국을 가볍게 두드리면 바로 지울 수 있고 또 알코올을 적신 거즈로 얼룩진 부분을 두드리듯이 닦아내도 깨끗이 지워지는데 알코올과 산 성분이 볼펜의 수지 성분과 잉크의 철분을 용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커피나 홍차 등의 음료를 마시다가 옷에 튀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때에는 당분이 없는 탄산수를 거즈에 묻혀서 두드려주면 되는데 얼룩은 묻은 즉시 지워야 깔끔하게 지울 수 있다는 것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장이나 식초 그리고 각종 소스 얼룩은 우선 소금물을 칫솔에 묻혀서 얼룩진 부위에 30분 정도 두드리고 그대로 둔 다음 설탕물을 칫솔에 묻혀 살살 지우면 얼룩이 빠진다고도 하는데요. 완벽한 얼룩 제거를 위해서는 중성세제로 부분 세탁까지 하면 더 좋으니 혹 적어 주셨다가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 옷에 묻은 각종 얼룩들을 제거하는 비법들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 마음에 남은 얼룩, 특히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원죄로 말미암은 원초적인 죄책과 이러한 오염, 즉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은 어떻게 지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인 로마서 7장과 8장에 보면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남아있는 육신, 즉 죄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중 특히 7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에 대해서는 오랜 신학적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신자를 묘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신자를 묘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쟁인데, 양쪽 모두 좋은 그러한 논거를 제시하고 있지만, 특히 어거스틴부터 시작되어 종교개혁에서 재확인된 가장 널리 알려진 견해는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 신자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입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본문이 현재 시제로 전환되어 있고, 또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하지 않는다는 점과, 또 나와 육신을 구별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기뻐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또 죄악된 몸으로부터의 구원은 미래 시제로 표현되어 있고, 또 7장 25절의 결론 진술에서 선과 악 사이에 긴장감이 있다는 점을 말씀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구속의 날까지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 등이 이 입장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널리 퍼져 있지는 않지만 많은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지지하는 두 번째 입장도 있는데, 이 본문은 바울이 불신자를 언급하고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 입장의 근거로는 성령은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8장에서는 19번이나 언급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죄 아래 팔렸다는 7장 14절과 죄의 법에 사로잡혔다는 23절 말씀은 뭔가 맞지 않는 점, 그리고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7장이 죄의 종노릇 하면서 자유함을 얻은 신자의 자유를 말하는 8장과 긴장을 이루고 있으며, 또한 현재 시제는 현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지 않은 바울의 영적 상태를 나타낸다고 제안할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는 열망도 도덕적인 삶을 살고자 했던 경건한 유대인의 사고방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 섹션의 첫 구절인 13절은 불신자인 바울에게 율법이 어떻게 사망을 가져왔는지 설명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이 등이 뒷받침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두 입장 모두 그리스도인은 평생 동안 여전히 죄와 씨름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인은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평생 동안 성화될 수 있고 또 성화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입장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 구절이 바울 자신의 경험과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을 모두 설명하는 것으로 보면서,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계속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며, 바울과 함께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의 표준에 얼마나 미치지 못하는지 깊이 인식해야 하는데, 그래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라고 외친 후에 곧바로 이어진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인을 단번에 구원하신 분이자 또한 날마다 구원하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바울 서신의 다른 많은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구원의 임의의 측면, 즉 신자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측면과 또 아직의 측면, 즉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궁극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또 완전히 구원받을 것이라는 두 측면 모두를 강조하면서, 신자는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반영하며, 바로 이어지는 부분 8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내재하는 죄의 권세에서 매일 구원받는 방법은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며, 육신의 일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영의 일에 마음을 두고 생활하는 것과, 또 신자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즉 내주하시며 임재하시는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교회가 주로 믿고 있는 이 첫 번째 견해를 바탕으로 오늘의 본문을 한번 해석해 보면 결국 원죄로 말미암아 원초적인 죄책과 원초적인 오염, 즉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을 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과 선행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에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고 2000여 년 전 때가 되자 이제 그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대속 사역을 이루게 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의를 전가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그의 뜻을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시켜 율법의 모든 것을 이루셨으며 그리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각 사람에게 적용하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셔서 택자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공로와 그의 의를 전가받아 이제 죄책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이제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회복되어 이런 전적인 은혜의 구원에 감사하여 선하게 살려고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몸에는 육신, 즉 죄성이 잔존하여 지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바 이런 육신의 생각을 쫓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영의 생각,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데 이때 율법의 요구는 이루어지고 또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 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타락한 인간을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 벨지 고백서 제17조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가장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놀랄 만한 지혜와 은혜로서 이렇게 육체적, 영적 죽음에 떨어져서 자신을 전적으로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 인간을 살펴보시고 자기의 목전에서 두려워 떨면서 도망칠 때에 절겨 찾으시고 위로하시며 자기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아들은 여자에게서 나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인간을 행복하게 하실 분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초적인 죄책과 원초적인 오염의 문제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몇 가지를 같이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러한 모든 인간의 문제 회복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바탕으로 한 그의 공로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입니다. 즉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생긴 죄책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죽음으로 해결되며 선악을 스스로 결정하게 된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자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순종시킨 기도를 통해 볼 수 있듯 그리스도는 그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도록 창조된 인간의 창조 원형을 회복해 주신 것이었으며 또한 그의 평생을 통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것을 통하여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의와 거룩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7장 18절을 보면 신자는 원함 즉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는 의지는 회복되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즉 영어 성경 ESV에서 번역한 것처럼 선을 행할 능력은 없는 상태라고 하는데 이는 성령의 중생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속사람에게 비록 선을 행할 의지는 회복되었지만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신자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선을 행할 수 없기에 결국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했던 것이고 또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인간의 죄책과 오염에 대한 하나님의 이 사역을 신학적 용어로는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데요.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기초로 율법의 모든 요구가 충족되었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법적 행위로 죄 용서와 하나님의 호의, 즉 양자됨과 영생의 회복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간은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수동적입니다. 그리고 성화는 칭의받은 죄인을 죄의 부패로부터 해방하고 그의 본성 자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갱신하며 그가 선행을 할 수 있게 하는 성령의 자비롭고 지속적인 사역인데, 이 또한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기도와 지성으로 협력하도록 하시는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7장 18절 말씀에 보면 중생한 택자 속에도 여전히 육신, 즉 죄성이 잔존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가 쉽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실 때 우리 속에 있는 이 육신, 즉 죄성을 제거해 주시지 않으신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영혼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 뇌라고 하는 기관의 여러 작용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이런 지정의의 작용은 결국 영혼과 육체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이기에, 우리 인간의 성화는 실은 단순히 영혼의 중생뿐만 아니라 육체, 즉 이 뇌회로의 오염과 습관들 또한 정화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뇌의 오염과 습관들을 정화하는 것은 단순히 이 부분을 무슨 수술로 제거하듯 그렇게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 부분에 있는 기억마저도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면 부분적 기억 상실을 겪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육신의 죄성의 제거는 결국 우리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때 온전한 오염의 정화가 가능하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을 사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이 육신의 죄성의 유혹과 싸워야 하는데, 실은 이 과정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유익을 가져오게 됩니다. 즉, 첫째는 이를 통해 우리의 의지가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밤새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피곤하여 자고 있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며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고 하셨던 것처럼, 비록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기에 성령 안에서 더욱 강건하게 자라나야 하는데, 결국 우리가 우리 속에 남아있는 육신의 죄성의 유혹과 싸워 이겨내는 과정에서 우리의 의지도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교만이 깨어지고 우리가 더욱 겸손한 심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이기고 죄를 짓지 않고 살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자주 죄를 짓게 되는데,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속에 있는 경건한 죄성의 진을 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점점 겸손해져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그래서 도르토신경 5번째 주요 신조 제1항에서는 중생한 성도라 하더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육신이나 죄의 몸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지는 않는다고 하면서, 이어진 제2항에서 이러한 죄로부터 오는 연약함이 성도의
매일의 삶에 드러나고 심지어 가장 선한 행동에도 흠집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것들로 인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겸손해야 하며 그리고 강구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신앙의 경건을 실천하면서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 피하여 그의 모범을 따라 더욱더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래서 죽음의 몸으로부터 해방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함께 다스릴 때까지 완전함의 목표를 향하여 정진하여야 합니다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에게 배우라고 하신 이 겸손과 온유는 신학적으로는 전적 의존과 전적 순종, 즉 자기를 의지 않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듯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박힌 죄성의 치유는 결국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을 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에서 일어나는데 그래서 박영선 목사는 그의 책 성화의 신비에서 베드로를 훈련하신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모든 성도를 훈련하시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심도 아니며 열심을 내는 것도 아니며 오직 주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지식과 방향과 방법과 내용과 실천과 성취 이 모든 것을 주께 의존하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다른 표현을 쓰자면 자기 의가 깨어져야 하는데 여기서 자기 의란 자기 안에 신앙적 근거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이렇게 죄의 유혹과 싸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성화의 열매, 즉 겸손한 전적인 의존과 온유한 전적인 순종이 우리 안에 풍성히 맺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5년 14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십자가 밑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올 한 해 여기 있는 우리들 모두가 그리스도를 닮아 더욱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고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영원의 길에서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자매와 이웃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되 성령님의 권능 주심과 교통 교제케 하심을 통하여 선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낼 때에 우리가 다음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서 중생과 칭의와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쫓아 겸손히 순종함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2025년 14번째 주일날 아침에 이른 봄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차고 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저희 한울교회의 비전에 성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젤러 계정 info@churchbeyondborders.com으로 후원해 주시거나 혹은 책을 보내실 분은 Church Beyond Borders 앞으로 책을 쓰셔서 새 교회 주소 4122 Falls Street, 디모인, 아이오와 50313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이.